우리의 인생의 길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목에는 많은 불가능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때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가능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3일 동안 굶주린 채 먹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그러나 그들에게 먹여줘야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나옵니다. 큰 무리가 나오는데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입니다.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무리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3일이나 굶었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하는 불가능의 문제에 제자들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머리를 돌려서 계산해 보니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더 듭니다. 지금의 화폐 단위로 바꾸면,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조금씩만 먹여도 2천만 원 이상이 들 겁니다. 우리들에게 2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의 수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그 2만 명이라는 3일 동안 굶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그런 대답을 듣고 물러서지 아니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더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요,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너무하시네.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음식을 구해서 먹기라고 하시는 걸까? 참 예수님은 정말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요, 풀 수 없는 큰 불가능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방법 하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월요일에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면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가졌던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 있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불가능입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모습이 배경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3일 동안 굶주린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배경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 3일 동안 굶주린 2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만 명 앞에 한 꼬마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아이의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을 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 헌신했더니 주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3일 동안 굶주린 2만 명의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은 한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바로 헌신이구나. 바로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작을 수 있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주님께 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내 헌신이 주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내 입장에서 큰 헌신을 한다 해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꼬마 아이의 도시락 하나처럼 우리의 헌신은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주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넘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헌신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헌신의 기회를 붙잡으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를 꼬시려고 저렇게 헌신하게 하려고 저런 말 하나 보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주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시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따라서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세요. 받으면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헌신을 촉구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째 오늘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어째 얼굴이 좀 싸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진짜 놓치지 마세요.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 한 거 진짜로 봤습니다. 입에서 아멘 소리 지금 나오는 거 다 봤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나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들어가 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했으니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헌신을 통해서 인생의 대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참 좋은 교회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참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보면 빵점짜리입니다. 저 20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고 우리 가문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가니까, 교회 다닌다 가니까 우리 마을에 같이 사셨던 우리 집안 어르신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농약을 상에 딱 얹혀놓고 너 교회 계속 다닌다 가면 내가 이 농약 먹어볼란다. 그렇게 압박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초라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20살 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좋은 평안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헌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 믿고 23살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몽땅 풀타임으로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신학을 하면서 철야 예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집에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요, 이제 찬양대석이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 강대상, 그 옆에 이렇게 찬양대석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잠을 자다 보니까 이 찬양대석 그 바닥이 이런 양탄자 이런 걸로 이렇게 깔려져 있었어요.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러 번 잠을 자다가 못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백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걸렸다면 죽었다 이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요, 얼마나 그런 날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철야 예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새벽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결혼하는 날.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직도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혼여행도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에 빚을 엄청 지고 살았습니다. 통장에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학비, 그리고 결혼생활, 교회에서 주는 전도사 사례비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카드 5장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수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럽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작정헌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엄청난 액수를 작정했다라고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러시는데 전도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많은 액수를 작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그 당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작정 헌금 한 것을 실제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그 프라이드 차를 한 대 어디서 구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전도사 이제 자네 전임됐는데 저 쬐끄만 차로 사역을 하겠는가? 이 사람아 좀 큰 차 사부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렉스 봉고차를 사라고 목사님이 카다로그까지 갖고 와가지고 자네 이 색깔로 사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또 대출을 받아서 봉고차를 또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심었습니다. 헌신을 심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맡은 기관들이 부흥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기관을 맡으면 맡는 기관들마다 배가 이상의 부흥을 했습니다. 교구 사역을 맡으면 가장 연약한 교구를 맡았는데 가장 강한 교구로 일어났습니다. 노인대학이 얼마나 활기를 쳤는지 모릅니다. 맡는 사역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평안교회 지금 순천을 살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교회로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 그것 헌신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복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모를까? 왜 성경을 저렇게 모르나? 왜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 앞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께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헌신하십시오. 말로만 아멘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